왜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이 전도행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관계를 꾸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앞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눈에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감히 대들고 또 유대교를 지금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유대교 정통 유대교인들로서는 아마 상당히 미운 그런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좋은 천부장, 로마 군대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을 때 맞기도 했죠. 입을 쳐라고 그래서 한 대 맞고 또 거기에서 막 얼마나 공격하고 찢겼는지 천부장 목에 이대로 놔두고서는 사도 바울이 죽을까 싶으니까 급히 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아마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힘든 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이 앞전 3일 밤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좀 힘들고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그리고 너의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보호해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 즉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더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 40명. 이 사람들을 우리는 결사돼 죽음을 각오하고 맡겨진 사명을 이루겠다. 2차 세계대전 말기 때 일본이 미군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많이 미국이 당했지만은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일본을 공격합니다. 이때 일본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항공모함을 격파할 자살특공대,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이름이 뭐였죠? 가미가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래요. 약 10대, 20대 초반의 젊은 이제 학도병 그 비행사들을 비행기에 연료를 절반만 줍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딱 그 항공모함까지 가는 연료만 주고 너는 거기서 이 비행기와 함께 항공모함에 그대로 충돌해서 죽으라, 이런 자살 특공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이라크의 뭐 옛날에 탈레반, 알카에다, 이런 그 악한 폭탄 테러, 그들은 몸에 폭탄을 장치하고 주요 어떤 기관에 가서 스스로 폭탄을 터뜨리거나
비행기를 가지고 그 무역 그 건물, 그 쌍둥이 건물에 막 부딪히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결사대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의 뒤에는 분명히 약한 마귀 사탄이 있을 겁니다.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굶주려서 그냥 뭐만 있으면 그냥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가 어쩌면 지금 그때와 같을 거예요. 어쨌거나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물 한 모금도 밥도 먹지 않고 우리는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40여 명 결사대가 결성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또 서원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한 번 맹세한 것, 한 번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작전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사내드는 공회 1차 공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별 성과가 없었어. 그냥 천부장이 거기 놔두면 바울이 죽을까 싶으니까 급히 빼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사도 바울의 죄를 우리가 재판하기 위해서 그를 우리 공회로 다시 보내달라 하고 천부장에게 정식 요청을 해서 그래 그러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오는 그 길목에 아까 40여 명의 결사대를 딱 매복해놨다가 급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이 관계를 지금 하고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했습니다. 이 생질이 뭐죠? 생질? 조카죠, 조카. 생질을 조카라고 그러죠. 조카인데 조카는 우리가 형제간, 뭐 형님이든 동생이든 또 누나든 여동생들의 그 자녀들 우리가 조카 생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의 생질 이 원문에 의하면 누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님 아들인 이 생질 나이는 좀 있다면 청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되는 이 바울의 생질 뭐 여기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조카 생질이 있다는 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의 자세한 뭐 인적 사항은 모르겠지만 생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외삼촌 바울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바울이 있는 그 군대 막사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외삼촌 큰일 났어요 지금. 40명의 결사대가 삼촌을 죽이려고 지금 매복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다시 이제 한 백부장, 자기를 이제 감금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청년, 내 조카 이 청년을 지금 천부장, 자기를 이렇게 잘 도와줬던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고 천부장과 자기 조카가 만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함이라. 아까 말대로 어쨌든 바울을 그 군대 영내에서 끌어내서 자기 영역으로 데려와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바울을 좀 더 신문할 것이 있다 거짓말해서 데려오려고 이렇게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다. 이렇게 지금 천부장에게 말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공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절대 천부장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지금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만반의 준비해놓고 지금 길에 매복하고 당신이 허락해서 바울이 오기만 하면 바로 죽이려고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사도 바울을 여기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지금 조카가 천부장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뒀다가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상황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기를 멀리 가이사랴, 그곳에는 지금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그곳으로 가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보다는 거가 더 훨씬 안전하고 또 총독이 해야 재판도 공정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일반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당히 신분 있는 자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처럼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 2명을 불렀습니다. 밤 제 3시면은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가이사랴 총독 관저까지,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입니다.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거기까지 호송할 군인들을 착출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입니다. 보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군인이죠. 기병은 말을 탄 군인입니다. 창병은 창을 무장한 병사입니다. 모두 몇 명인가요? 한번 여러분이 더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명, 70명, 200명. 이 정도는 계산하겠죠. 어떤 사람 계산기를 또 해봐야 된다는데 470명. 군대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이처럼 천부장이 상당히 이 사태의 심각성, 사도 바울이 로마 또 시민권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상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천부장이 최고 책임자니까 천부장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인이 주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럼 1000명 중에 470명, 거의 절반 가까이의 군대를 이동시켜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 총독 관저로 호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태워 총독, 그 당시 총독 이름이 베릭스입니다. 베릭스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사도 바울이 타고 갈 말, 어쩌면 또 말이 아닌 수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이나 수레를 준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470명이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이제 가도록 명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는다면 그 모든 책임이 천부장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지금 이처럼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또 썼어요. 이 편지는 바로 천부장이 가이사랴라 베릭스 총독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을 고리 보냈는지 아마 그 이유를 알리는 그런 공적인 문서이자 편지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베릭스 각각께 문안하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참 이 천부장 이때까지 이름이 안 나오다가 편지에서는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베리스 각하께, 각하란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에게만 쓰는 그런 호칭인데 아마 가장 높은 유대인에게서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이니까 총독 각하라는 가장 최고의 호칭을 붙였을 거예요. 먼저 문안합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우리가 편지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안부를 묻고,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막 소동이 나서 이 천부장이 그 현장에 가봤더니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람들이 둘러싸고 때리고 그냥 거의 반 죽게 된 것을 겨우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부장도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즉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재판에서 재판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신변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출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아까 사내들인 공회에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당신들을 이렇게 때리고 무슨 죄로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서 입을 치라 그러고 벌써 이미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관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천부장은요 로마 군인입니다. 모든 것은 뭘 가지고 따지느냐?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뭐 내란죄나 소요죄나 남을 때린 폭행죄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율법 문제예요. 할례를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 뭐 정교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제사법 뭐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법, 그 천부장이 재판할 수 있는,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로마법에는 그런 것 가지고는 전혀 유죄 무죄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당신이 로마법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절대 사형이라든가 결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즉 무죄다, 이걸 저는 발견했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날뛰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총독에게 이 재판을 넘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라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제 여기서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한테 곧 가게 될 것이고 원고로, 또 이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보내니까 피고로 서서 당신이 공정하게 고발하는 사람의 연유도 들어보고 사도 바울의 항변도 들어보고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에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아까 470명이 100km에 떨어진 그 밤 9시에 출발해서 밤새껏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호송해서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군대 막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렸습니다. 바울을 이제 그 앞에 총독 앞에 세웠더니 총독이 아까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또 알려줬고 이르되 너를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일이라도 이제 곧 고발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오거든 너 말도 들어보고 내가 재판을 공정하겠다. 그 전까지는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 당시 헤롯 대왕이 건설한 궁이 거기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가이사라의 그 곳을 봤습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발도 담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폐허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여기에 이제 도시와 또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맨 아래 그 왼쪽 거기에 보면 거기가 총독 관저가 바로 바다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건물은 다 무너지고 그 밑에 있는 수영장인가요? 그것만 지금 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비록 죽이려는 사람은 4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동원한 군대는 몇 명 아까? 470명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많이 동원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470명의 물론 그 천부장을 움직여서 470명이 호위에 가니 어느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창으로 모든 전신 무장을 한 그런 로마 강력한 군인이 가니까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이처럼 보호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서도 보호하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오늘처럼 움직여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자연 현상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옥문을 열게 하는 등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심하고 또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다. 그러니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힘을 내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의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도